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위로하고 또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가족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정말 친한 친구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한마디, 또 그들의 이야기, 또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 사람에게만 우리의 기대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을 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레아죠.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 레아는 어떤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그녀는 오늘 말씀에서 행복한 여인으로 비치게 됩니까? 아니면 불행한 여인으로 비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복을 보게 될 때 먼저는 그의 외적인 것들을 주로 먼저 보게 되죠. 어떤 환경과 어떤 사역에 놓여 있는가가 그 사람이 행복한지,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아라는 그 여인, 우리가 보게 되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하죠. 내적으로도 아마 불행할 겁니다. 자세하게 성경에 레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동생보다도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여인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야곱과 하루 먼저 밤을 보내게 되었지만 7일 만에 모든 사랑을 라헬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물론 애초에 야곱의 사랑을 받은 존재는 아니었죠. 그리고 남편은 평생 동안 자신이 아닌 라헬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남편의 사랑을 다 라헬에게 빼앗기고 우선순위도 라헬에게 다 빼앗기게 된 그런 여인이 되었고 굉장히 슬픔과 뭔가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아였다라는 거죠. 그런 불행한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그녀에게 임하시고 그녀에게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위로, 사람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아파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위로를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어떤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다가가 주셔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온전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를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그것은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과 미움을 보시고 그의 어렵고 슬픈 처지를 이해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물론이고 아버지마저도 그녀를 야곱에게 속여 시집을 보내게 하셨죠. 주변 사람에게조차도 여인으로서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길을 그녀가 걸어갔을까. 그런 그녀를 바라보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눈과는 다르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그녀를 바라봐 주시고 그녀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저 바라봐 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녀의 태를 여주셔서 장자를 그녀로 하여금 낳게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이를 통하여서 레아로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 시간만큼은 야곱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죠. 레아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녀의 괴로움을 돌보셨는지, 지금 누가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녀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홀로 쓸쓸히 지내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분도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인간이 죄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고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으십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인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그 레아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바라봐 주시고 레아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레아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셔서 레아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바른 길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위로가 되시며 우리가 생각한 것의 이상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였습니까? 지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혼자 된 것 같고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있다면, 소망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레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가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계속 낳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계속해서 야곱의 아이를 낳게 돼요. 자, 먼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르우벤을 낳게 되죠. 르우벤을 낳고 그녀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몬을 낳습니다. 시몬을 낳고 그녀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또한 누구를 낳습니까? 레이를 낳죠. 레이를 통하여서 이제 자신과 야곱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출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결혼을 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녀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누구냐? 라헬입니다. 라헬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이지만 아이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반대로 레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4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괴로울 때마다, 슬퍼할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그로 인하여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자녀들이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로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새 소망을 품고 그녀가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을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늘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가 말하는 것은 야곱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녀가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 레아와 야곱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녀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녀로 그 은혜의 삶을 또 그 부부의 관계를 바라보며 지키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관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것을 바라보며 정의로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 은혜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정의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로 상처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전하며 새롭게 되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레아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찬송할 수 없는 삶이죠. 자녀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녀가 원했던 단 한 가지를 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죠.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더 사랑했고 라헬보다는 레아를 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고백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일 거예요. 뭔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전히 진정한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신기하게도 야곱을 통해 4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겁니까? 레아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이제 그 기쁨과 감격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의 유다로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계속 그녀를 돌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되는 그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먼저 남편의 사랑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녀가 언제나 위로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를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긴 했어도 찬양할 수 없었던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과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했고 그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로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로 찬양의 이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찬양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 모든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이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찬양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그날의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언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며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괴롭고 아파하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둘 곳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갈구했고 갈망했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 오늘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는 그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교회 안에도 그 모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우리 도남동 교회 많은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아파한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또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끗게 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흘리셨던 그 은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어떤 순간 이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안에 그 은혜 넘치도록 흘려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찬양케 하여 주시는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먼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의 인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로 걸어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려운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그 삶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삶이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삶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삶이 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며 고백하게 되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삶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면 주님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삶과 은혜의 고백들로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이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는 그 삶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주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과 은혜의 고백들로 채워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